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날씨 때문에 아마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예배 상황을 녹화를 하고요. 녹화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순서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갈 거니까 집에서 영상을 보시더라도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생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처럼 일어서야 하는 부분에서는 불편하지 않은 이상 집에서도 일어서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 찬양 한 곡만 같이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 관계로 예배당에 함께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다해서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한 것 있으면 다 고백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함께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에 제사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리는 이 사제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리 문답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54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록 일기에 나쁜 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신년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단합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또 마음의 힘듦이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은 교회에 직접 몸으로 나오지 못해서 오늘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드리시고 또 오늘 작정하시는 것은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가정이 대표로 헌금 드렸으니까 우리 헌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예물을 받아주시고 항상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잘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족들밖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옆에 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큰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고요. 그렇게 함께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 인생 여정을 주로 항해를 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두려움,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눈이라고 하는 땅이 얼어붙고 그러면 운전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헤쳐나갈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해가 저물 무렵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바다예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는 아니지만 큰 호수지만 마치 바다처럼 큰 광풍도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보면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북쪽으로 한 60km 지점에는 무려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헐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많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따뜻한 공기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 가끔씩 폭풍우와 풍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돌풍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그 어부들은 웬만한 그런 폭풍에도 잘 견딜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끄떡없이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풍랑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풍랑과는 그 크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풍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풍랑에 익숙한 어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에 익숙한 제자들인데 그들조차도 이번 풍랑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지 죽겠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 앞에서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 앞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유히 잠을 자고 있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연한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 그 중에서는 이 풍랑에 익숙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도 아니고 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로서 이 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유히 잠을 자고 계시는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풍랑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셨어요. 깨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호통을 치시듯이 개구장이 아이에게 야단을 치시듯이 폭풍을 향해 야단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해! 가만히 있어! 마치 그 아이에게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나운 폭풍, 그 바다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꾸짖음을 듣고 곧바로 순종해서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 아주 잔잔해졌다는 말은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는 의미예요. 이 유리잔 속에 물을 넣고 물을 이렇게 딱 넣으면 물이 딱 흔들리다가 조금 있으면 잔잔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마디 이 바다를 향해서 그 폭풍이 일어나는 풍랑 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마치 그 유리컵에 있는 물이 잠잠한 것처럼 죽은 듯이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풍랑에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문학 작품들의 그 글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나운 바다는 신 외에는 그 누구도 잠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설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들을 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 파괴하는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신만이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고대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1세기에 덴마크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 신하들이었던지 아첨꾼들이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입만 벌리면 아첨을 하면서 이 카누트 왕에게 아첨을 막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 아첨에 질린 이 카누트 왕이 내가 신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 신하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답니다. 해변으로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는 그 바다에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외쳤대요. 멈춰! 파도에 멈춰라! 그렇게 외쳤다는데 그 외친다고 파도가 잠잠해질까요? 여전히 파도는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자 카누트 왕이 신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정직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다를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풍랑과 바다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고 말해요.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지금 우주의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도 앞에서 이 바다의 큰 풍랑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힘이 센 것처럼 우리가 뭐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눈이 심하게 내려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요.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도 조금 잔잔할 때만까지 심한 파도가 일어나면 배도 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는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 가지 두려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은요,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찾아온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 두 가지 두려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려움은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옵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바다의 풍랑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그 영화, 저도 갖고 와서 여러분도 봤을 때고요.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그 사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들이 침몰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해서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서 배가 가끔씩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여러 가지 우리 속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풍랑들이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 풍랑들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아우성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주님께서 척척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여유를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고 이런 풍랑 때문에 어려운데 주님은 너무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내 인생에 그 배가 부딪혀서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투덜대면 그래도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처 챙기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그런 어려움 없도록 내가 잘 돌봐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까? 제자들아 미안해 내가 잔다고 좀 정신이 없었지 너희들 내가 미리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책망은요 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지금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났고 실제로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의 상황과 그런 봐주지도 않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좀 너무 야속하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책망 속에는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질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그냥 야단치는 정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이 책망 속에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더 가지기를 어떤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 책망 속에 함께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책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극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책망하시는 그 내용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책망의 초점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작구나 좀 큰 믿음을 가져라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고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할 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대상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책망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비록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긴 하시지만 지금 그들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풍랑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으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 풍랑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불신앙을 표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두 번째 두려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단번에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졌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두려움은 사라져야 맞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는 평안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네. 지금 풍랑은 잠잠해졌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이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은 그럼 도대체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이 두려움은요, 지금 상황은 바다가 잠잠해졌지만 그들 속에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그분, 그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두 번째 두려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느꼈던 이 두 번째 두려움, 진짜 두려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두려움밖에 못 느껴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족의 어려움, 또는 뭐 사업이 망하고, 또는 뭐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뭐 이런 그런 것으로 오는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지만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낀 사람들, 너무나 큰 어려움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넘어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끼는 이 두려움, 이 경외심,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을 뚝뚝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났죠?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정도는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그 정도 차이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풍랑 때문에 잠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런 풍랑을 능히 이겨내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때 오는 그런 진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경외로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볼 때 구약의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걸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 중에 풍랑을 일으켜서 거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난리밥석을 뜨는 것처럼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 풍랑 때문에 막 죽겠다고 난리밥석을 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요나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과 요나의 그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배는 다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그렇게 깨우죠.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그 선원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라고 깨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과 요나의 사건은 둘 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두 이야기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것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선원들에게, 요나의 사건에서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지냐면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빠져서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선원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말하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방식의 차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나서와는 다르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잠잠케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나중에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어떤 바다에?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왜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인생의 바다, 이 수많은 우리 때문에 생긴 이 고난과 고통의 바다,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질 때에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바다, 그 사망의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던진 그 바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거센 죄악의 파도와 저주의 그 죽음의 풍랑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형벌에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 자신이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풍랑이 잠잠하게 되면서 그 폭풍, 그 죽음의 폭풍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던진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만 그런 인생의 풍랑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크게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바다, 그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바다를 잠잠하게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바다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망의 바다로 내어던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참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풍랑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입을 좀 닫고 오히려 감사로 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여러 인생의 풍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또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하나님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 삶에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풍랑들을 극복하고 풍랑들을 잠재우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풍랑들을 잠재우시는지 우리가 좀 목도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그 풍랑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 풍랑 자체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 풍랑 자체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만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이겨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시고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1분 정도만 그 자리에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풍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풍랑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풍랑이나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힘내고 그리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오는 그 진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경외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들으면서 이 삶의 적용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를 내는 중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만나고 지금도 풍랑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풍랑만 바라보면 그 거센 파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그 풍랑을 능히 잠재우시고 극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참아가시는 우리도 그런 참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 생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날을 경험하는 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된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때 우리 좀 재직들 중에 대표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영위원들 그리고 그 각 부서 부장들과 총무들은 특송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지면 함께 조금 더 같이 연습해서 찬송이든 찬양이든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후속 집회를 잡았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한번 집회하면 부흥회를 하면 후속 집회로서 그 선교 부흥회를 꼭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선교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시간을 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내년 이맘때 똑같은 시기 때 아마 좀 가질 예정이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 있고 성장했는지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열심으로 함께 1년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집에서 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도 아프지 마시고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1절 3절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풍랑을 능히 잠재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